네, 사랑하는 숭실 사이버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마음을 모두고 함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이 시간도 우리 숭실 사이버 가족들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마음을 모두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만나 주시고 주님의 크시고 아름다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숭실 사이버 가족들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각 처에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며 그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역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주여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생의 여러 어려운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 돌아보아 주시오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를 더하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삶의 놀라운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면서 읽어보시지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숭실 사이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 주님의 인도 가운데에 정말 행복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런 대가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즉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꼭 믿는 자들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또한 그 영생은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욕망의 감옥과 그리고 또 다른 우리의 자아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 구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요한의 증언, 즉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증언 가운데서는 오늘의 증언이 마지막 증언입니다. 자, 이제 그 증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이제 그 전에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눈 다음에 다시 유대 땅으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유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구분되는 유대 주변 지역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거기서 유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어요. 이 세례를 베풀었더라 할 때의 그 세례는 지금 우리의 세례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받는 그 세례와는 좀 다른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정결 예식에 가까운 세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우리의 세례는, 자, 성부 혹시 세례 받으신 분 이제 기억나시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세례 예식을 받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물어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시기이죠?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단순히 그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씻는 이제 그런 종류의 세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베풀던 그런 죄 사함의 세례 이런 것과 유사한 세례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23절에 보면은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신 그 상황에 세례 요한도 계속해서 그 회개의 세례의 사역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23절에 보면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여전히 또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근데 그것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직후에 거의 이 세례 요한이 그 순교를 당한 것으로 그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겹치는 기간이 없는 것처럼 나오는데 여기는 보면은 분명하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같은 시기에 사역을 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 여러 기록을 살펴보면은 그 기간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가 되는 게 아닌가. 즉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여전히 세례 요한이 백성들을 위해서 사역을 한 그 기간이 겹치는 기간이 한 2년 정도에서 3년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사한 일을 합니다. 유사한 일을 하는데 자, 내가 처음 시작했어요, 그것을. 근데 다른 사람이 그 유사한 일을 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시작했는데 B라는 사람이 유사한 일을 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이 A라는 처음 시작한 A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도 좀 그런 유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5절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 변론이 되어 있는데 이제 논쟁을 했다는 거지요. 아마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이제 베푼 그 회개의 세례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변론이 되었다는 건 뭐가 변론이 됐겠습니까? 사실 세례 요한과 다른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변론을 한 적이 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보통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에 그 이전에 죄를 씻는 정결 예식으로 되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정결 예식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도 베푸는 거지요. 아마 그런 것에 대한 변론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제자들에게도 그런 시비가 있었던 거죠. 그런 시비가 붙다 보니까 대화를 하다가 이제 선생님께 가서 좀 물어봐야 되겠다. 아무래도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변론이 좀 잘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물어보면 뭘 물어봐야 됩니까? 이 변론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이 대화의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이게 튀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누가 나오고 있죠?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누구를 가리킵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예수님을 가리키죠. 이 사람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세례 요한 선생님 이렇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세례를 주시기 시작한 거는 선생님이 먼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에 선생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선생님이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시긴 하셨지만 그 사람이 지금 또 비슷한 일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가는 것 같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더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 지금 우리 편이 밀리고 있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자신의 태도를 밝힙니다. 자,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지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보통 사람은 이렇게 반응했겠죠. 그래?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은 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군.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혹은 아니면 이 사람 안 될 사람일세. 한번 좀 가서 따져야 되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전혀 그러한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한 제자를 꾸짖습니다. 28절에 보면 분명히 얘기하죠. 내가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꾸짖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나는 이 세례 요한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전혀 이 상황이 슬프지 않다. 화나지 않는다. 오히려 기쁘다. 친구가 결혼하는 걸 볼 때에 그 친구의 친구가 굉장히 그것을 보고 기뻐하듯이 나는 그가 흥하는 것이 기쁘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여야 할 고백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고백이죠. 우리는 자꾸 우리가 스스로 무대의 중심에 서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분명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라.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쑥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 그래도 내가 이 무대의 중심으로 서고 싶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생각은 계속해서 우리를 삶의 중심으로 또한 무대의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무대에서 우리는 쇠하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마땅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인생의 무대에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 스스로의 욕망과 우리는 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이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이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첨언해서 증거한 말인지 아니면 그 이야기를 기록한 이 요한복음을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죠. 그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첨언을 한 것인지 이 본문상으로 봐도 원어상으로 봐도 명확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큰 상관은 없는 문제이긴 하죠. 자, 먼저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31절에 보면은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흥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라고 말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누구를 말씀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리고 땅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단어는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할 때 그 계시고인데요. 그 계시고가 이제 보통 영어의 비동사라는 거 있잖아요.
is 뭐 비동사라고 하는 것, 그거와 같은 동사인데 이게 지금 이 st는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단순히 그냥 현재에 있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형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계속해서 그 상태가 지속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가 뭐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늘 위에 계신다. 만물 위에 계신다. 이런 것을, 즉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과 구분되셔서 그것을 통치한다. 그러니까 위에 있다는 것은 통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어디 있다고요? 세례 요한과 우리는 어디 있다고요? 땅에서 난 이고 땅에 있다. 이 비유적인 표현이죠. 땅에 있다는 건 뭡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 위치에 있다. 완전히 질적으로 구분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질적으로 다르다. 동시에 예수님과 우리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이다.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분을 넘을 수도 없고 그분의 자리에 감히 참여할 수도 없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도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고 결코 함께 있을 수가 없다. 우리의 능력으로 다가갈 수가 없다.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다다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즉, 아무리 세례 요한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인간은 전에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이 잘 이해한 것처럼 그냥 소리처럼 한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과 함께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 위에 설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경쟁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나는 그냥 쇠하여 사라질 뿐이고 예수님은 계속 흥하여 이 세상을 구원으로 이끄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럼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이 사실을 아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이 너는 참되다라는 것을 인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문맥상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야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진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걸 우리의 성령 충만과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성령이 한량없이 주어진다는 이것과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충만이 되는 이유, 그걸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성령 부어짐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입니다. 그것이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부어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한량없이 주어지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한량없이 주어진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령 충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은혜의 사건, 우리에게는 성령의 부어짐이 마땅하지 않아요. 우리 같은 그런 죄인들에게는 성령의 부어짐이 마땅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의 부어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은 예수님이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짐은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주는 그런 현상이고요. 우리의 성령 충만은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아서 죄의 노예, 욕망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그리고 예수님을 목표로 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의 성령 충만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복된 삶,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이죠. 36절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의 축복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음에만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우리의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우리의 모든 그런 부귀와 또한 욕망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얻고 싶어하는,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진리로 충만한 자유로운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예수님을 목표로 하여 살아갈 때에만 가능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바라보면서 항상 주님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진정으로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욕망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 주님 안에서 진리와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행복의 길, 은혜의 길을, 진리의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거기에서 벗어나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 사실은 세상의 욕망에 눈이 멀어 그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저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의 빛을 비추시사 진정한 빛을 알아보고 진리의 삶, 은혜의 삶, 행복한 삶,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진정으로 진리의 길을 가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진정으로 구원의 길, 진리의 길, 행복의 길을 가리라 결심하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